우리는 매일 이제 아침 새벽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지난 1월부터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또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룰 때에 어떻게 국가로 형성되어져 왔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는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런 일을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굳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이토록 자주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해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그 성경의 첫 장을 탁 펼쳐들면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모세오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 말씀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 땅,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이제 얻기 위한 어떤 정복 전쟁사,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땅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이 성도의 영적인 매뉴얼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고 또 오늘 주일에 설교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과제가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일종의 원주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단순히 몰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멸하라 이렇게 하면, 살육의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리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냥 조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경계선을 정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육의 전쟁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사실상 불가피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면 땅을 좀 내어달라라고 하면은 그들이 순순히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들어와서 사십시오.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에 저기에 7 족속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안 되겠다. 이 전쟁 포기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포기하면, 이스라엘이 물러나면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전쟁은요,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워 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저들을 진멸하라. 어디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들,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 전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볼 때에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은 그들을 죄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잔인함이 많지, 그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두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치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진노로, 그 진노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신명기 9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저들보다 우리가 좀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민족들이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왜 전쟁에 그런 어떤 약한 자들, 군사가 아닌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루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눈에 보이고 가나안 족속도 눈에 보이는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우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과 싸우고 있고 악한 사단 마귀와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사단도 이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치라도 더 땅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고요. 우리는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주셨던 그 전쟁의 매뉴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매뉴얼, 지침에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이나 또 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또 가정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척척척 진행되면 염려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들이 그렇지 않죠.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 제 방에서 차 한잔을 할 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들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동기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님은 이제 전기 관련해서 전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십니다. 그 일이 이제 업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의 한 시장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조명 관련되어진 전기 공사를 이제 장로님이 맡으셨는데, 이제 원래 처음 계획한 대로 일을 다 이렇게 거의 다 마쳤는데, 그때 이제 마치고 난 그 지점에 시장인지 그때 고위 공무원인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시장실을 보면서 조금 어둡네, 좀 더 밝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한 공사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질문해, 장로님 그러면 공사비는 더 추가해서 주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한 대로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추가한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경우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다양하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게 하면요, 장로님에게는 엄청난 손해죠. 추가해서 공사한 것을 더 이렇게 재료비를 받고 인건비를 받으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실까? 근데 장로님만의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싸워서 그냥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또 하는 거죠. 만족할 때까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들어보니까 장로님은 그 공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손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의 신뢰를 쌓고 하면 또 다른 공사를 통해서 또 그 부족한 손해본 것들이 이렇게 메꿔지고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도요 다양한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 전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매뉴얼,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로써 되는 겁니까?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50%밖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것은요 말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말로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려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증명해야 되죠.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신뢰하며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이 한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제가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만 해도 알아듣겠죠. 말만 해도 저분의 말은 진짜다, 저분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저분이 그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을 증명해내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두고 보면서 저분이 참 그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구나,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 네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원칙은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는 거야. 이 원칙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과 그 신뢰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한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 이 전쟁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앞에 놓인 그 적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은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많고요. 또한 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 땅에 정착한 이 가나안 7 족속은요 지역마다 요새, 성벽들을 쌓아가지고 요새를 만들고 전쟁을 대비한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정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규 군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다. 열세입니다. 무기 좋습니까? 신식 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도.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 짓다가 삽 들고 괭이 들고 낫 들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부녀들까지 옛날 임진왜란 때 전쟁 때 산성을 지킬 때에 돌 나르고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7 족속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복 입고 총칼 들고요 신식 무기로 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군대입니다. 정규 군대입니다. 오합지졸과 정규 군대가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면서 그 신뢰의 증거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아니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맞닥뜨리라고 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요 사람이 소심해지고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몸이 굳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현실을 피해버리는, 직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덩치 큰 이 개, 대형견을 그것도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어떤 견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는데 줄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지도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막 줄 끊고 막 달려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도 두려워서 뒤로 돌아가잖아요. 저 먼 길을 돌아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두려움 앞에 맞닥뜨리면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소심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맞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의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해서는 안 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18절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 나오는 그 과정들, 그 과정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가능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물론 완전 억압되어진 노예는 아니죠. 그런 자유로움 속에 있는 노예이긴 했지만 그래도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악착같이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보내면서도 그들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그런 바로 군대를 보지 않습니까? 이 쉽지 않은 출애굽은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요 불가능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를 자꾸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냐면, 그 행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일 가운데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 두려움을 부추기는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 되어지면요, 힘들어지죠. 그러나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관계가 더 진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면들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두려움 자체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왔는지, 그게 너희들의 힘이었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었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처럼 지금도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는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도 우리 싸움도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조급해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뭐냐? 이 전쟁을 앞두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으로 처음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러 갈 때에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 진군하는 일,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저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신명기 1장 21절에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아라. 급히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이제 그 땅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서두르지 마, 조급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주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일, 들어가는 일, 그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빨리 들어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들어갔어야 될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이야기해요. 전쟁. 그들과 싸우는 전쟁. 전쟁을 싸울 때 조급해하지 말아라. 왜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 피해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오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마침내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너는 급히 멸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타인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뒤처지기 싫은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느리면, 못하면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급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 일의 완성을 내가 봐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리 상태,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런 심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오래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울증, 불안장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기 쉽답니다. 또한 만성적인 피로, 속쓰림, 더 나아가서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나중에 막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만성 속쓰림, 고혈압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자기가 다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착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정말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나 40년 믿은 사람이나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한답니까?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대상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 해보다가 저 사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까? 왜 조급해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막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싸우는 싸움을 봐라.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이 군대를, 너희 오합지졸 이 군대를 진두지휘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일한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가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비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시켜서, 우리 청지기를 시켜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닥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조급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몸 다친다, 너 몸 다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 여기서 부닥치네요, 여기서 막히네요,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뒤로 물러갈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계획해서 가지만 그 가운데 항상 공간을 비워둬야 돼요. 어떤 공간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비워두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자기 인생에 비워둔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비워주지 않고 조급하게 서둘러서 일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네가 다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물으면서 일을 하라, 그것이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닥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잠시 서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무기를 지원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 갚아야 되는 그 빚입니다. 빚. 요즘 시대도 돈이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그럼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는 더 했죠. 과거에도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돈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고, 돈이 있어야 그 군사들 봉급을 줄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먹이죠. 양식을 먹이면서 전쟁하라 그래야지, 굶이면서 전쟁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이때도 지금 여러분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에 무기를 얻고 양식을 얻는 그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 옷, 음식,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군인들에게 싸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기가 중전에 또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 뭡니까?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아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네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진멸당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 뒤에 이제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모든 그들을 진멸하시죠. 그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생명 있는 것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그 핑계를 가지고 남겨두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자체를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탐심을 버려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분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복들이 있으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범위가 있고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얻고자 하는 그것이 탐심이다. 욕심이다.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는요, 그래서 그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죠. 바로 오늘 이 탐심을 가졌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된다는 말은요, 같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멸망한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것들, 음식이든지 무기든지 무엇이든지 공급받는 그 일을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탐심은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허락한 것 이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죄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함께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분, 그처럼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40년을 돌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서 눈에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례의 길을 걷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듯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매뉴얼, 그 원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여러분, 그 신뢰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뢰함의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분이다. 신뢰함으로 탐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